성경 말씀 봅니다. 신약 성경 고린도후서 5장 14절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91페이지 고린도후서 5장 14절로 17절까지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않으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며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새해가 되었습니다. 새해는 보통 지난 한 해 돌아보고 잘한 일, 또 잘못한 일 반성도 하고 또 이제 새해 가정적으로나 또 뭐 경제적으로나 신앙적으로나 많은 또 계획들을 세우는 그런 새해가 되죠. 근데 계획을 세울 때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창세기 6장 5절에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것이 악하다, 이렇게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악하다,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고 그 후에 홍수 심판이 있습니다. 전제가 뭐였냐?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살지 못했을 때, 말씀을 기준으로 삶을 정돈하지 못했을 때 모든 인간의 생각은 악했다. 그래서 그 결국은 죽음으로 끝나는 그런 역사들이 있었죠. 사사기 마지막 21장 25절 보면 그들이 왕이 없으므로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았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지도자를 많이 줬거든요. 사사, 우리가 아는 12명, 온니엘, 에훗, 삼갈, 드보라, 기드온, 돌라, 야일, 입다, 입산, 엘론, 압돈, 삼손, 사무엘까지, 제사장 엘리까지 하면 많이 줬죠. 근데 300에서 한 350년 사는 동안 자기들 마음대로 살았거든요. 그 소견에 오른 대로가 원문으로 보면 눈에 보이는 대로, 조금 더 깊이 해석하면 욕심대로란 뜻입니다. 그 욕심대로 살다 망했죠. 그리고 또 왕을 요구하잖아요. 하나님이 왕을 안 주셨어요?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면 되는데 눈에 보이는 왕 달라, 내 욕심 채워줄 왕 달라. 하나님 왕 주셨죠. 사울도 주시고 다윗도 주시고 솔로몬도 주시고 북이스라엘 남유다 합쳐서 성경에 기록된 것만, 뭐 기록되지 않은 것 빼고 39명이나 주셨잖아요.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나답, 바아사, 엘라, 시므리, 오므리, 아하, 아하샤, 여호람, 예후, 여호아하스, 요아스, 여로보암 2세, 스가랴, 살룸, 무나엠, 부가히야, 베가, 호세야. 19명 줬죠? 왕 줬는데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 앞에서 안 살았거든요. 결국 망했죠. 남유다, 르호보암, 아비야, 아사, 여호사밧, 여호람, 아시아, 아달랴, 요아스, 아마샤, 그 다음에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므낫세, 아몬, 요시야, 여호아스,
여호야김, 여호야킨, 시드기야까지. 왕 계속 줬어요. 왕 주면 뭐합니까? 우상 만들고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하나님 앞에서 살지 않고 자기 욕심대로 살다 다 망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수밖에 없었고 죄를 대속해 줄 수밖에 없었고 로마서 8장에 보면 육신의 생각은 곧 사망이다. 그리고 성령의 생각은 평안과 생명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새해 시작하면서 계획대로 되지 않은 거 작년 보면 된 것도 있지만 또 안 된 것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되고 안 되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았느냐, 그리고 어떤 열매가 맺어졌을 때, 또 기도의 제목이 이루어졌을 때 우리가 간증이 중요하다 그랬죠. 내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내가 애쓰고 수고했지만 함께 하신 분이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마무리가 되어야 되고, 올 한 해도 계획 세울 때 부탁드리고 싶은 건 욕심으로 하지 마시고, 욕심으로 하는 육신의 생각은 다 망하는 겁니다. 그 망이 사망이에요. 여러분 잘 먹고 잘 살다 한 번 죽으면 괜찮아요. 죽으면 되죠. 근데 말씀은 죽음 뒤에 심판이 있다 말씀하세요. 계속 죽는 겁니다. 영원히 죽어가는 겁니다. 끔찍하죠. 근데 우리 믿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하고 살면 오늘을 생명력 있게 하루하루 생명력 있게 살아가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죽음을 지나 부활을 거쳐 영원한 생명으로 매일매일 생명력 있게 살아가는 거. 아멘. 그 삶이 우리에게 주어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 해 계획 세우실 때 욕심으로 세우지 마시고 말씀을 기준으로, 하나님 내 삶의 주도권이 그동안 내게 있었다면 이제 하나님께 올립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을 잘 인도하여서 아름답게 또 비전들을 잘 세워가도록 내 시간, 내 타임 테이블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하신 대로 잘 세워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과정 가운데 어떤 것도 제가 열심히 감당하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주님 안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겠습니다. 이런 고백들로 오늘 첫 주일이잖아요. 그런 다짐, 또 각오, 각오한다고 다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께, 하나님 제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께서 잡아주십시오. 그리고 멋있게 계획 세워주시고 제 삶에 간섭하셔서 한번 저 인도해 주십시오. 열심히 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계획들을 잘 세워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새롭게 되었도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1번 읽습니다. 새롭게 태어났다. 그런 줄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우린 새롭게 되었습니다.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이 원문으로 보면 완료형입니다. 우리가 새롭게 태어난 건 이미 완료형으로, 엄마가 아이를 세상에 놓듯이, 아이가 세상에 태어나듯이 우리가 세상에 태어난 것, 다시 새롭게 태어난 건 완료형으로 결정된 일입니다. 새롭게 태어났는데 어디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 새로운 피조물은 어떤 피조물이다? 이전과 다른 피조물이다. 예전에 내가 살았던 그 삶의 모습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생명체가 되었다. 어디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런데 이렇게 우리에게 새 생명을 갖고 새로 태어날 수 있었던 건 그 근거가 우리에게 있지 않았다. 말씀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었던 일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우리가 태어날 때. 우리가 새롭게 태어날 수 있었던 것은, 우리를 새롭게 태어나게 하신 일은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도권을 가지고 죽어가는 인생이 아니고 이제 죄에서 사막으로 가는 인생이 아니라 그 인생을 돌이키셔서 새롭게 새 생명을 주셔서 생명력 있게 살아가게 하신 분,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죄의 끝은 사망이잖아요. 근데 인간은 끝까지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거든요. 하나님께서 계속 기회를 주셨습니다. 근데 안 되니까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신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대속하게 하셔서 구원해 내신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 영원히 죽을 죄를 해결하시고 새롭게 태어나게 하셔서 결코 하나님과 화목할 수 없는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드셨다. 이것이 완전히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났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9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산대로 하나님이 만약에 우리가 산대로 그 결과를 그대로 이어지게 하셨다면 우린 다 죽었을 겁니다. 매일 죄 짓거든요. 근데 그 죄의 연속인 삶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하셔서 우리를 새롭게 태어나게 하셨다. 이걸 뭐다? 은혜라 하는 겁니다. 아멘. 맞을 매 다 때리지 않고 감해 주신 것, 매 안 때려. 은혜죠. 그걸 은혜라 그러는 겁니다. 맞을 수밖에 없고 죽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때리지 않으시고 죽이지 않으시고 살리셨다.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롭게 태어난 것을 은혜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에게 자격이 없음에도 새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건 누구도 되돌릴 수 없습니다. 이전에 우리는 다 지나가 버렸고 완전히 새롭게 태어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선택과 은혜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태어났기 때문에 지나가 버린 그 이전으로 누구도 다시 되돌릴 수가 없습니다. 그 누구도 돌아가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런 질문들 하잖아요. 길거리에서 이단들이. 언제 구원받았어? 날짜 내봐. 날짜 못 되면 구원 안 받은 거라고. 다 헛소리입니다. 내가 기억 못해도 돼요. 언제인지도 몰라요. 가뭇가뭇해도 괜찮습니다. 내가 기억조차 할 수 없을 그때입니다.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그때. 그 어느 날인지 몰라요. 하나님이 감동하셨어요. 뜨거운 눈물을 흘렸을 수도 있고요. 어느 날 문득일 수도 있어요. 내가 느끼지 못하게 조용한 음성으로 오셨을 수도 있어요. 모든 가능성이 내게 없을 때였어요. 언제 오셨는지조차 기억조차 못할 그때였어요.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태어나게 하신 거예요. 아멘. 전적인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그런 질문에 넘어가시면 안 돼요. 너 구원받았는데 왜 이런 식으로 살아? 거기에 넘어가시면 안 돼요. 못나도 여전히 넘어지고 쓰러져도 우린 새롭게 태어난 것에 대하여 의심할 필요가 없어요. 넘어져도 하나님의 아들이고 쓰러져도 힘들어도 고통스러워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에는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아멘. 에베소서 1장 4절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너무 감사하죠. 이 말씀 읽을 때마다 너무 감동이에요. 예전에 이렇게 생각을 못했었어요. 창조를 하시고 마지막에 인간을 창조했지. 근데 창세 전에 뭔 의미일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기로 계획을 하시고 그리고 세상을 만들기 시작하신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이 자녀를
이 세상에 내놔야지. 아름답게. 아이가 뱃속에 있을 때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 아기 양말도 사고, 아기 신발도 사고, 아기 옷도 사고, 아기 침대도 사고, 아기 방도 꾸며놓고 딸랑딸랑하는 것도 마련하는 그 엄마의 마음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에 내기 전에, 그게 창사 전인 거예요. 창세 전에 그렇게 세상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너무나 감사하죠.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의 앞에 거룩하고 의미 없게 하시려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감사하죠. 새해 다른 건 몰라도 이것 하나는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나는 하나님이 택하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태어났다. 아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하게 받았다. 나는 이 세상의 모든 것보다 저 우주 끝까지보다 난 하나님께 소중한 사람이었다. 아멘. 그걸 다 만들기 전에 나를 계획하신 분이 하나님이셨다. 이것만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새롭게 태어난 새로운 사람이라는 것 믿으시고 새로운 사람으로서 새 생명 받았잖아요. 지난해 잊으세요. 오늘 새롭게 또 태어난 겁니다. 그런 믿음으로 새해를 시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두 번째 읽습니다. 새롭게 되어간다.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아멘. 이제 새롭게 태어난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이제 새롭게 되어간다. 아까 끝났다 그러지 않으셨어요? 네. 태어난 건 끝난 거예요. 이 세상에 태어난 건 끝났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작업이 하나 더 있어요. 뭐요? 태어난 우리를 엄마가 아이 키우듯이 키워가신다는 거예요. 그게 새롭게 되어져 간다라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은혜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태어난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 가십니다. 새 생명으로 새롭게 태어나서 이제 새로운 사람으로 새로운 사람답게 자라고 성장하는 과정이 있다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아멘. 날로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day by day, step by step, 날마다, 매 시간마다, 내 걸음마다 하나님께서 나를 성장시켜 가신다는 겁니다. 이 Is being renewed라는 게 진행형 수동인데요. 이 하나님께서 나를 만들어 가시는 과정은 진행형으로 계속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입장에서 보면 그게 내가 능동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능동적으로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어떻게? 수동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문법적으로 수동형, 진행형이라 그래요. 진행은 계속 되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없어요. 데이 바이 데이 주어진 삶을 열심히 호흡하며 살 뿐이에요. 그런데 그 과정 중에 하나님께서 일하셔서 우리를 계속 새롭게 자라게 성장시켜 가신다는 거죠. 아멘. 너무나 감사하죠.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서 삶이라는 제한된 시간, 우리가 살아가는 그 제한된 공간, 주어진 상황, 그리고 많은 사람들과의 관계, 그 속에서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새로운 사람으로 매일매일 만들어 가신다는 겁니다.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In all things God works for the good. 제가 평생을 살며 가장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이 로마서 8장 28절 영어 문장 In all things
God works for the good. 아,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만족스럽지 않은 내 삶. 나는 만족스럽지 않아요. 과거가 후회되기도 해요. 오늘 비교해보면 별 볼 일 없어요. 내일도 늘 걱정거리예요. 그런데 그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아멘. 너무나 감사하지 않아요? 내가 미래 생각하면 어두워요. 결과가 만족스럽지 못할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일하심의 결론이 뭐다? For the good. 나는 만족스럽지 못하고, 마음에 들지 않고, 고통스럽고, 힘들고, 절망스럽고, 불평이고, 원망이고, 부담되고, 두렵고, 떨리는 그 삶, 그 스텝이지만, 그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께서 God works. 아멘. 일하신다는 것. 무엇을 위해? 결국 선을 위해서. 너무나 감사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조건, 형편이 다르고 노인 상황이 다르고 그 과정을 겪어내는 수고와 노고의 짐이 다 다르지만 그 시간을 겪어내고 견뎌가는 그 모든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각 사람이 놓여 있는 그 조건 속에서 일하셔서 결국은 새롭게 성장시켜 가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가도록 우리를 만져 가신다는 것이죠. 과거 후회하지 마시고, 다 후회밖에 없죠. 그때 좀 잘할 걸. 오늘 바보처럼 비교하지 마시고, 내가 하나님께 얼마나 소중한 인생인데, 오늘이란 시간이 얼마나 내게 소중하게 주어졌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숨, 호흡 탁 코끝에서 없애시면 그냥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뼈가루도 안 남는 흙이고 먼지가 되어버리잖아요. 그런 인생 살잖아요. 오늘이 얼마나 아름답게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내 시간 아니죠.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 아닙니까? 얼마나 소중한 시간입니까? 이 시간을 비교로 불평과 원망으로 사시겠어요? 너무 아깝지 않아요? 기쁨과 감사로 살아가야죠. 아파도 하나님이 일하시지. 힘들어도, 고통스러워도 그래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하면서 기쁨과 감사로 오늘을 살아가야 그 기쁨과 감사의 삶이 연장이 되어 평안 가운데 영원한 생명으로 이어지지 않겠어요? 오늘 하루하루를 기쁨과 감사 가운데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매일매일 새롭게 되어져 갑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십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조건들, 그 가운데 하나님이 이 시간 주셨지. 이 조건 하나님이 주신 거지. 나는 만족스럽지 않지만 인정하시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믿음으로 하루하루 새롭게 살아가시는 새해 2026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읽습니다. 새로운 길을 간다.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새 곳으로 태어나고 새롭게 자라가는 하나님의 역사하셔서 새롭게 만들어가는 그 과정 속에 우리는 새로운 길을 갑니다. 그 길은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죽음으로 가는 길이 아니고 영원한 삶으로 인도하는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새로운 길, 살 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갈 수 있는 길.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너무나 귀하죠. 갈 길을 알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은 이게 길이야, 이 길이 맞아. 내가 경험해 보니까 이 길이 맞는 것 같아. 다 상대적이죠.
저 사람의 경험은 저 길이고 이 사람의 경험은 이 길일 거예요. 거기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야. 내가 길이야. 내가 길이라는 건 어떤 다른 길을 쫓아가지 말고 예수라는 그 길을 통해 가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가신 길, 그 길을 통하여 어디로? 하나님께로 이렇게 가라고 제시해 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내가 길이야. 그리고 내가 진리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종에 매여서 맨날 종처럼 살지 말어. 내가 너희에게 자유를 줄게. 내가 진리야. 나를 통해 삶의 자유함을 얻어. 내가 생명이야. 다 죽는 거야. 세상이 제시하는 모든 것들은 다 결국 죽어. 영원히 죽어. 매일 죽어. 근데 내가 생명이야. 나로 하나님께로 영원히 살아가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새로 태어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올 수 있는 새로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 길을 걷고 그 길을 살아서 하나님께 잘 오도록 그렇게 인도하셨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이게 하나님 우리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길이죠. 그 길 예수를 바라보자는 겁니다.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온전하게 하는 분이 누구다? 예수다. 궁극적인 기쁨을 위하여 내게 주어진 뭘 참았다? 십자가를 참았다. 그리고 그 십자가를 부끄러워하셨다? 아니다. 개의치 않으셨다. 그리고 마지막 결론이 뭐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 이것이 예수를 바라보고 그 길을 가는 사람들 우리의 삶인 겁니다. 믿음 가운데 예수를 바라보고 그 예수는 나를 온전하게 하나님께로 이끄실 분. 그 예수를 바라보고 십자가를 참고 부끄러워하지 않고 그 길을 잘 걸어가 하나님께로 가는 것. 그것이 예수께서 인도하신 그 길인 것입니다. 새로운 길 갈 때 새로운 존재로 예수님만 바라보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를 참고 부끄러움을 견디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그 예수님만 바라보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새로운 길은 예수님이 가신 길을 잘 따라가는 겁니다. 삶은 경향성이죠. 늘 살던 대로 삽니다. 그리고 생각에도 길이 있다고 늘 생각하던 대로 살고 부정적인 사람은 맨날 부정적으로 비판적인 사람은 늘 비판적으로 경향성이라고 다른 사람 것을 맨날 테이크 뺏는 사람은 늘 뺏는 인생을 반대로 기브 맨날 주는 인생은 그냥 늘 주는 거죠. 바보처럼. 그 길을 주님께 잘 맞추시라는 거예요. 내가 살던 대로 살면 그저 죄악으로 발을 그 생각을 들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자꾸 정돈하셔야 돼요. 내 발이, 내 생각이 지금 늘 살던 대로 살고 있지 않나? 빨리 좀 옮겨야 돼요. 예수를 바라보는 그 시선으로, 그 길로 내 발걸음을, 내 눈을 예수에게로 계속 시력을, 그 시점을 자꾸 맞춰 가셔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그냥 흘러가다 영원히 죽어가는 것이죠. 새로운 길은 예수님이 가신 길 잘 따라가는 겁니다. 고통스럽지만 예수님이 지신 그 십자가, 내 삶에 주어진 십자가가 있다면 잘 감당하고 겪고 견뎌가는 것입니다.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자랑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믿음으로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만 따라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새로운 길을 가는 사람들입니다. 2026년 한 해도 계속
계속 유혹할 겁니다. 사람들이. 이 길이 맞아. 이 길로 가자. 저렇게 가보자. 라고 계속 유혹할 겁니다. 그럴 때 아니야. 내겐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있어. 예수 그리스도라는 길이야. 나는 말씀 앞에서 그 길을 따라갈 거야. 이런 다짐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신 그 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가는 그 길, 세상의 길들을 다 포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새롭게 내어준 그 새로운 길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잘 이렇게 다가가시는 그런 걸음들을 가시는 새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새로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올해 다시 새롭게 태어나셨어요. 그리고 그 삶의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깊이 간섭하셔서 우리를 계속 새롭게 만드실 겁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시고 하나님께로 가는 그 길 잘 걸어가시는 올 한 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